10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일찍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또 매일 읽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 열방을 다 심판하셨지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데요. 바벨론은 세계를 주름잡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망가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요,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과부를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챙기는 책임은 너희들 부유한 자들, 강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권력자들이 약한 이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고 그들의 고혈을 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남유다에도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망치이며 철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를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 유다에게 한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먹었다고 하며 두 번째는 멸했다고 하며 세 번째는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먹고 빨아먹은 후에 속 알맹이까지 다 먹고 껍데기만 남겨 놓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판 그 이상의 것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네 번째는 큰 뱀같이 나를 삼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엄청난 권력을 두고 큰 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웠다고 하는데, 좋은 음식은 기쁨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당한 유다가 3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탄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내 흘린 피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편에 기자들이 했던 기도 소리, 이렇게 같이 메아리 쳐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꺼내놓은 유다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앞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유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샘을 말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샘은 그들이 자랑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5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로,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부의 상징이며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셈을 없애버리시겠다고, 즉 그들의 생명줄을 다 말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구절은 나타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7절에서 바벨론을 돌무더기가 되도록 하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게 하고 주민 또한 없을 것이며 잔치자리를 베풀었으나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염소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심판을 명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시지 않는 듯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큰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나 교회가 그 아픔에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어려운 마음을 내비쳤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듣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계시며 지금 이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준동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 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 또한 일한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일을 만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을 만들어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